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분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요체, 그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본질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령 아기가 잘 자라기 위해선 엄마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했을 때 엄마의 사랑이 성장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고, 좋은 음식이나 잠자리, 엄마와의 애정, 교감 같은 것들은 성장을 위한 요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통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해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을 거쳐 구원을 완성해가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생각하는데 이 말은 진지하게 검증되어야 할 말이에요. 자, 일반적인 구원론을 말할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성령은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전제가 된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아담의 육체적 후손들은 죄로 타락한 그 아담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죄가 끊임없이 유전되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니까. 우리가 죄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필요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계속 그 사람과 그 사안에 함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역사하심은 아니었고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어요. 사사기 14장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해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고 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 아스글론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삼손이나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신데 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믿음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성령이 저들에게 어떻게 했다?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때는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오순절 이후부터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하다가 오순절에 비로소 성령을 받았어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긴 했어도 성령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 믿고 받는 세례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지 회개의 표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표현이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확증, 확실한 증거는 아니라는 말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성령은 임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바람의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바람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그 소리로 내 피부에 와닿는 감촉으로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고 거리에 막 먼지가 일어나면 지금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느끼는 감동이 있습니다. 가령 말로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닐 경우에 성령은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예수 믿고 변해 거룩하게 되어야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집처럼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랬는데 그럼 성령 세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령 세례 안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져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살 수 있는 거룩한 집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이 근심에 꽉 차 있고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꽉 찬 사람 귀신의 소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단순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진리 뭐 이러한 것에만 여러분들이 아주 홀릭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리의 보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집이 될 수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그 깨끗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보혈로서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성령 받고 성령 인도 받아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필수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찌됐건 성령은 바로 필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17절 말씀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어 심령이 부패했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6장 9절 이하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 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 의상숭배, 우상숭배, 간음, 남색, 토족, 탐욕,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더러워지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 버림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부는 밭을 팔아서 이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내어놓지요. 감추려고 거짓말한 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 문제가 아니 감출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에 아까우니까 조금은 감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무엇이 된 거예요? 성령을 속인 죄가 됐잖아. 예?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생각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이라고 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속이고 죄를 짓다가 당장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편하고 좋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아주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구원 받은 것으로도 간주하겠지만 구원 여부를 가리는 진짜 기준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의 관건 그 여부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증거를 항상 표보이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한량없는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도 있습니다. 셋째,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자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겠어요? 출신, 가문, 선행, 건물, 집, 자동차, 학위, 지위, 지식 뭐 이런 것들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항상 가면 뭐라 그래요? 어느 동네 누구네 집 뭐 자식이냐 따지고 본관이 어떻게 되고 파가 어떻게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동에 첫 목회로 30년 전에 내려갔더니만 그 안동 사람들이 그래 나보고 야성 송가 어떻게 저기 성이 본관이 어떻게 되고 파가 어떻게 되냐. 예, 저 야성 송가 첨추공파 뭐 29대 손 30대 손입니다.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따지는 거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또 집에 돈은 얼마나 있고 뭐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이제 자식 자랑도 하고 다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성령만 자랑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면 성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특히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니까 그걸 어떻게 자꾸 자랑하고 싶거든. 네? 자랑하는 마음을 누르시면 돼요.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겸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내 앞에서 그렇게 떠든 것들 다 교회 떠나갔어요. 예? 부족하다는 건 왜 지가 떠들어? 하나님께서 지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교만하다는 말이고 겸손하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 죽으면 세상 자랑도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선언했겠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실상 십자가를 통과하는 구체적인 몸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연한 결단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회개가 반드시 그 기도에는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예? 목사님, 나는 왜 성령 못 받았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성령 못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얻는 만큼 버려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과 자아는 단호히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마음을 안 품어요. 두 마음을 안 품습니다. 오직 세상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두 마음을 품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요. 나를 포함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성령과 세상을 우리는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이제는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답니다.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면 세상과 자아는 단호하게 아주 단칼로 잘라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